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깨트린 결과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소위 말해서 불순종했죠, 깨트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과 말씀을 주실 때는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깨트렸다는 건 우리가 불순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또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24절 25절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저 보세요. 분명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범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무엘의 일련의 행동, 사울 왕의 일련의 그런 생각과 그 사무엘 선지자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냥 백성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뭔가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죠.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도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저거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조원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는 오지만 우리가 그냥 헛되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친구가 저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에 성가대를 하더라고. 마침 한번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막 이렇게 애도 낙태를 시켜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앉았다 간 자리 흔적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와서 뭐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있지도 없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지금 생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자꾸 예배를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지금 사울 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각한 줄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같이. 뿐만 아니라 30절 31절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범죄했다 치더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보세요.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왕이지 않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보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랍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예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요. 헛된 경배, 헛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 사울 왕이 자꾸 사무엘 선지자를 함께 가서 경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까 31절에서 이제 가기는 갑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는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도 꿈은 따로따로 꾸는 것이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자, 사울 왕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백성들로부터 왕권의 그런 건재함을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왕이지 않냐.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그러나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까지 정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라는 갔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 왕이 생각하던 거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울과 함께 가서 그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임으로써 사울 왕이 완수하지 못한 여호와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완전히 사울 왕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참 중요한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저녁 내 이렇게 기도하면서 슬퍼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자꾸 가까워지고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막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막혀 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벌써 터덕거리고 걸림돌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신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할 그 단어로서 후회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다시 볼 일이 없겠구나. 또 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결국 교회가 멀어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늘 막힘이 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왕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식이 되어질 때 실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도 바꿔지고 행동도 달라지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좀 이해는 해요.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귀로만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이 되어진다는 게 느낌, 체험이 와진다 이 말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자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또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사실적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꼭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한때는 예언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한 부분적인 그 면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비참한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그 29절까지 내용인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안 띄웠습니다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함께 가자로도 갈 이유가 없었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도 상당히 이렇게 신학자였어요. 교수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럴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 뭔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구약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두 가지가 늘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죽게 될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공의를 통해서. 그리고 죽게 될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살게 될 복음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뭐 좀 열심히 하고 막 철저히 뭐 율법주의다는데 그 율법주의와 율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또 막 은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고 근데 말 그렇게 막 꼬장꼬장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그 다음에 죄를 알게 되면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조아름들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울 왕이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언약을 깨트릴 때 얼마만큼 내가 비참해지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나감으로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다시 그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범죄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않고 뭐라고 그래요?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래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울 왕이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이렇게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열등의식 이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그 열등의식이 겸손으로 좀 이렇게 더 나가면 좋았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조함들 잘합니다. 조함들 약한 부분을 가지고 꼭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약함을 모르면 마귀한테 계속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지파 중에서 내가 작은 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왕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높이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자칫 조와 이름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요 부자 되면 못 봐줘요. 자기 혼자 그냥 복 다 받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이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막 더 오히려 움켜쥐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지금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해서
나중에 보세요. 그 결과가 비참한 지경까지도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왕을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는데도 가볍게 여겨요. 그럴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백성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여기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왕이지 않냐. 그러니까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인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과 또 목사님이 생각한 건 어떤 것인가. 서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좀 뭔가 자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알고 처리하고 맞춰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울왕과 함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막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왕이 그래도 왕으로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하고 지금 사울왕과는 생각이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금 받으시냐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 왕은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돌아섰고 결국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비극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러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인데 그 결과 우리가 6가지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왕위를 뺏깁니다. 왕권을 뺏겨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뺏기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는 세상에서도 저와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잖아요.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는 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어떤 말씀이 됐든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을 지켜야 왕권을 뺏겨버렸어. 두 번째, 또 더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유럽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술집이 돼버려요. 그 성령의 역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그렇게 부흥시키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 미국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거든요.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동양 철학이 들어가가지고요. 난리예요, 지금. 지금 미국도 얼마나 허리케인이며 산불이며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 사람답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죠. 막 그 대통령들끼리도 서로 막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그 신사적인 사람들인데, 타락할 때.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 우리 한국에 와서 7, 80년대 얼마나 또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아프리카로 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가면 복음이 시작됐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지금 다 돌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성령의 역사,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 버리거든요.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는데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 사망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지식적인 것이요. 종교생활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잘 보세요. 저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악령.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마귀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마귀 역사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렇게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안에서 마귀는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여기 하나님 뜻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여기에서 마귀에게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망하시게 하셨네. 이거 하나님의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살리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때로 사람이 뭐 어린아이가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막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맞느냐? 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왜? 마귀도 하나님 뜻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고 그러면 자꾸 막 하나님 핑계 대버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령이 저렇게 역사를 안 하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저기 번뇌가 나오죠. 번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이런 것은 전부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흔히 이렇게 막말로 말해요. 해골 복잡하다. 그럼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미치겠네. 막 이런. 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야. 다 영적인 것이에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번뇌하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났는데 번뇌했어요. 번뇌. 막 조합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나이 들수록 뭐가 생각이 오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잘 오게 해달라고. 노인네들이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조합들이 잠을 잘 자야 돼요. 머리만 댔다 하면 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16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했는데 저건 수금보다는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그 찬양도 그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파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가 내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일주일을 고민을 하면서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을 못 만든 사람이야. 그게 막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옆에 집사님을 불러갖고 만들었는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식사가 딱 이렇게 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그렇게 감동이 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네요. 나중에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일주일을 고민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니까. 근데 반찬은 하나 맛이 없었어.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싼 밥을 먹었다고 저는 그렇게. 왜냐, 그 마음이. 교회에 뭔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 했던 그 집사님도 있잖아요. 성질 나고 반주 오면요. 얼마나 제가 성질이 나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날 정도면. 나중에 가서 보면 완전히 이제 마귀가 악령이 사울 왕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악신이 완전히 지배합니다. 19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오늘날도.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뭐하였으므로? 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접했다. 완전히 이제 지배를 했다 이 말. 아까는 번뇌했다고 그랬죠? 번뇌. 번뇌를 해도 정확하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울 왕이 접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보세요. 10절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임해 번뇌케 했던 악신이 떠나갔는데 여기서는 지배를 하니까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막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끝까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큰 걸 가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먹고 오면요.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화가 나버리더라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딱 좋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보는 거. 여러분들 보면 영적으로 때려넣을 게 보면 또 막 심란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을 또 안 하고 그럼 나 혼자 또 일주일 동안 끙끙대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막 하나님 또 못마땅하면 막 새벽에 퍼부수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니, 다윗이 사위잖아, 사위. 어? 그러니까 영적인 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게 몰라보고 사위가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자꾸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자꾸 기도를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세요. 아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19장 그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저기서부터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 사위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얼마나 그 사울 왕을 좀 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한번 딱 이렇게 지배하면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무엘상 18장 7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요 소리에 사울 왕의 완전 야마가 돌아버립니다. 예?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오니까 막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러니까 여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여인 7절 보세요. 18장.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요 소리에 사울 왕이 완전히 뿅 돌아버렸어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속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오늘날도 조함들을 심각하게 공격하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영적으로 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조함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떤 데는 힘듭니다. 예? 어떤 데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공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그럴 때일수록 인식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싸우고 난 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줘요.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영적 문제도 알게 해주고요. 신기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깊이 들어가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적당하게 하기로 했다고. 그게 아니요. 적당하게 하는 것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들어가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예? 우리 자신이 잘만 좀 생각하고 다스리면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0절,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보세요. 마귀가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 조함들이 성질나면 얼마나 막 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그렇습니까? 정신없이 막 성질나고 막.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뭐는 거 보세요. 막. 정신없어요.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아무리 수금을 타도 소용이 없어. 네?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가 중요해요. 나 혼자 하면 못 하거든요.
장작불이 모닥불이 하나가 타면 안 타지만은 여러 개가 할 때 활활 타잖아요. 그 생장작이 들어와도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기도 5분 하면 마해. 뭔가 해봐야겠지 하고 무릎 꿇고 5분 후에는 콜콜 자버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꾸 나와서 합심해서 같이 막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도 보세요. 그 18장 29절. 이제 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아니 사위요 사위. 그리고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 두려울 일이 아니요. 평안할 일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자꾸 이렇게 어긋장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짖는답니다. 개들이요. 이기려고 짖는다고 아니에요. 두려워서 짖는데요, 개가. 하물며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두려움을 줘버리면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낭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막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막 금식도 해가면서 지금 이제 저는 금식 좀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많이 했어요. 100일 금식, 40일 아침 금식, 100일 한 7, 8년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힘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지배를 해가고 두렵게 하면서 그러면서 왜 보세요. 그 29절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아니 다윗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안 죽였어요. 왜 근데 스스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지금 사울 왕인 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오히려 충신이잖아요. 군인으로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처럼 그 충신이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왔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또 사위요 사위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런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고 다윗 죽이려고 군대 동원해서 따라다닙니다. 왜 그러냐고. 그 시간도 생각도 모든 것도.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게 영적으로 알면 속된 말로 미쳐 진짜.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면 왜 헛된 일을 시간에다가 그렇게 다 그렇게 빼앗기냐 이 말이죠. 왜 다윗하고 평생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결국 마귀 역사는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살해요. 자살했어요. 지옥 가겠어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꼭 자살한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이제 또 합리화시켜 버려요. 자,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자.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사울 왕이 결국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적어서도 참 사울 왕이 보세요. 자존심이 아까 사울 죄를 졌어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저기서도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본인만 자살해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세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한 날.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대단한 충신이죠. 왕이 죽으니까 그 신하가 같이 죽습니다. 근데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뭐 했더라? 죽었어요.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세 자녀도 그날 함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자, 저기서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죠. 첫째는 도둑질. 조언들이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0절도 이제 보면 나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결국 직분을 빼앗기고 그 거처가 황폐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왕위를 뺏기잖아요. 도둑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두 가지를 뺏기지 말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우리는 수고한 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래봐요. 그거 돼요? 안 되나? 우리는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돼서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세상에서 주어진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뺏기면 다 뺏겨져요. 도둑질 당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령이 지배를 해버려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보면 우리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만약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마음을 자꾸 병들게 하면 영혼이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병들게 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게 하면 사울 왕의 케이스잖아요. 도둑 결국 죽임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당하잖아요. 멸망. 사울 왕 자살했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조함들이 마귀가 주는 고난,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도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지금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거처 그의 왕이 그가 사는 집이 됐던 그 가정이 지금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어 망해버리잖아요. 거처 그러니까 다 지금 가룟 유다도 아니 은 30에 팔아먹으려면 좀 돈이나 많이 받고 팔아먹던가. 거처를 황폐하게 해버려. 이게 세상 직분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황폐하게 해서 그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믿음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직분이 뺏겼어요. 직분이. 거처와 직분이. 그러니까 거처와 직분이 뺏겼다는 건 결국 사울 왕으로 보면 보세요. 모든 것, 영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다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런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조함들이 성령과의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 자, 사울 왕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원해서 초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면 사울 왕이 그걸 잘하고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육신의 생각을 앞장서는 문제가 됐어.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안 되었더라면 아마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현상 속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마귀는 그걸 통해서 그 계획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이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간도 보세요. 여리고성 꼭 무너뜨리고 그거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왜 또 한 벌하고 그 금 얼마를 좀 훔쳤다가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식구들까지 다 죽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데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핵심적인 걸 이루고 가고자 함에 있어서 마귀는 꼭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조원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원들 늘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 이 말이죠. 다양하게 공격을 해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요. 사울왕이 행했던 그런 관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동일하며 저희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